성벽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힘들었죠. 그래서 성벽 다 지은 것이 99%였습니다. 마지막 1% 문짝 딸 때 또 엄청난 방해가 있었죠. 어제 살핀 내용입니다. 1% 남을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 이기고 이제 문짝까지 다 달았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100%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끝이면 7장이 없죠. 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사실 끝나야 되는 건데 뭐가 더 있다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는 마지막이 행복하게 살았더라요 그러잖아요. 행복하겠어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나중에 부부싸움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건 사실 동화예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되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저는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 그죠?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도 결혼하는 우리 감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꽃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지, 그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이제 중요한 거겠죠.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성벽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성이 없잖아요. 사람은 또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니까 끝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라는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사람. 언제나 그렇겠죠.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방해 세력은 경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잠깐만 세워줘야겠죠. 세워주고 또 동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이 만사다. 만사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거 잘해야겠죠. 성벽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4년 전에 2009년에 나왔던 드라마 있죠.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 요즘은 보지도 않지만 옛날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선덕여왕 기억나십니까? 선덕여왕. 대사가 되게 좋았잖아요. 덕만 공주가 선덕여왕이 됐습니다. 정말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 4개월 걸렸어요. 덕만이가 여왕 되는데 나라를 다 장악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미시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선덕 여왕이 그 이효원이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실에게는 없고 내게는 있는 것이 있다. 궁금하잖아요. 좀 한참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실에게는 없는 것, 내게는 있는 것.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미실과 같은 강한 대적이 있대요. 반면에 미실에게는 그런 강한 대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더 강하고 이길 거다. 무슨 뜻입니까? 미실과 같은 강한 대적이 있으니까 연단받아서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실의 약점이 오히려 대적이 없는 거고, 나의 강점이 미실과 같은 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물이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된다, 기회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미실 같은, 여기 도비아가 나오거든요. 도비아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를 도약의 기회 또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산발랏 도비아 있으니까 방심도 안 하고 나태도 안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 미실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도비아 같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동여왕입니다. 강합니다. 이깁니다. 그게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비아라는 방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 유다 백성 다 끌려갔잖아요. 빈 땅이 많으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 암몬 사람 아니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토착 세력이 돼 있었습니다. 도비아, 거기 아마 족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비아가 뭘 했냐면 유대인들 귀족들과 이게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 자체가 자기 와이프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 유대 사람의 사위가 된 거죠, 본인이. 또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아들 낳는데 또 유대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피가 막 섞인 거죠. 그죠?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 도비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들 되게 많대요. 특별히 고위층일수록 토착 세력과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많이 맺더라. 신앙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도비야 훌륭해 훌륭해 하면서 선행을 칭찬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귀족들과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다 유출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회의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도비야가 다 알고 있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대비하고,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헛정보 이렇게 보내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 수도 있고, 뭐 그거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잘 보면은 그 배신자들이나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알거든요. 알아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렇게 막 떠버리들 있죠. 막 말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남을 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거 이용합니다. 예. 그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게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뭐 그런 거겠죠. 앞장입니다. 6장 17, 18, 19절 읽어봅시다.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거 뭐 다 개판됐다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남겨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허용하셨다고 생각해요. 고난도 남겨두고 어려운 사람도 남겨뒀습니다.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남겨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이기적이라 그랬죠. 어떤 분이 서평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다 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적이라고. 왜 이기적이죠? 그러면 그 소녀는 한없이 의지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좋은 거 다 취해버리는 나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만 훌륭하고 그 소녀는 나쁜 놈이고 나쁜 노인 돼버리잖아.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린 나쁜 성도들. 그럼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보조금 주면 사람 망치는 겁니다. 제가 알래스카 갔더니 그래. 미국 안에서도, 미국도 뭐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알래스카는 추우니까, 오늘 추우니까 알래스카 생각난다고. 거기 보조금을 제 기억에 12월인가 주는 것 같아요. 몇천 불씩.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줘요. 보조금을. 알래스카에 살면은. 근데 그때는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술 퍼마시고 다 나태해지고 뭐 그렇게 돼버려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보호구역에다가 보조금 주니까 그 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요, 이게 백성들을 노예 근성 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보조금 주는데 계속 주면은 그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조선족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뭐 보조금은 아니지만 특혜를 주죠. 뭐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도 뭐 가산점을 더 주고. 그럼 그게 도와주는 건지 아십니까? 결국은 민족의 정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민족성 잃어버리게 만드는 동화 정책이지 그게. 명심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만듭니다. 연단해서 강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오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뭐 찬양 내용 아니에요? 그 뭐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왜? 약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약할 그때 네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잖아. 뭐 약함 자랑한다고. 약함과 뭐죠? 능력과 궁핍, 박해, 뭐 공고 이런 걸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그런데 생략돼 있죠. 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죠? 사랑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잘해주기만 하면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 그거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성품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수해진 거지. 꽃길만 걸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 하나 더 맡기라, 그런 말 있죠. 이렇게 판판이 노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공평하게 되는 건지 알죠?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치를 움직일 때 몰빵하는 사람이 인재예요. 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맡기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장애물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 더 맡기면 또 해내. 어떻게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또 해내.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성실한데 믿음도 좋은데 또 맡기면 또 그것도 더 잘해. 반대는 설명 안 할게. 한심한데 맡기니까 더 한심해. 아,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원래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 상처가 될까 봐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심으로 표현할게요. 한심한데 일 맡겨놓으니까 더 한심해.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각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아낌없이 나무를 돌볼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지. 그러므로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 뭐 미실 같은 강력한 대적, 미실이가 있었으니까 선동여왕이 훌륭해졌고 선동여왕이 시청률이 올라갔지. 선동여왕과 뭐 훌륭한 뭐 김유신가 뭐 이런 애들 얼짱다른 애들 있으면 그 누가 쳐다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실밖에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악역이 좋아야 돼, 악역이. 그죠? 그러니까 그 미실이라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덕여왕 덕만이가 나왔다. 뭐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고난, 어려움, 방해하는 자들, 장애물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걸 뛰어넘으면 더 강해질 겁니다. 더 유능해질 겁니다. 더 훌륭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와주는 자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세워주고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벽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문짝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동역자들 막 세워야 된다는 거죠.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람 세웠다는 얘기 나오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중심이죠. 여기 보니까 문지기도 레위인들을 시켰어요. 이게 뭐죠? 신앙인들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겠죠.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워줬다는 거 위임했다는 거죠. 위임.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 있어요. 좋은 아버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아버지 되려고, 여기도 좋은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들은 이게 스킨십이 약하다 그러는데 뭐 안아도 주고, 그죠? 뭐 사랑한다 말도 하고. 그 남자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죠? 시간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그래서 아빠는 나빠 그러잖아. 근데 시간도 내요. 아들하고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시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준 아버지예요. 참 좋은 아버지죠. 이런 아버지 부럽습니다. 되게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어주질 못해. 아들을 신뢰하질 못해.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은 그래. 너무 사랑해서. 실수할까 봐. 잘못할까 봐. 그래서 매번 전화 걸어서 뭐 하냐, 뭐 어떻게 됐냐, 뭐 옷은 입고 나갔냐, 아침은 먹었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잉 보호죠.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지 않아요. 아들이 점점 힘들어져. 아들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다 도와주니까 아버지 없으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꾸 꼬이지. 그죠? 너무 사랑받아서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잘해줘가지고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더 괴로운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난 이것도 못 푸네. 그러니까 자괴감이 더 들고.
그래서 힘든 게 뭐예요? 믿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고 이렇게 레디비 이렇게 허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맡기고, 지금 아슬아슬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맡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죠?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제일 잘하거든요. 내가 시간 내주는 거 못해도, 이렇게 스킨십 약해도 저는 맡기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맡겨서 마음대로 해. 우리 사모는 되게 사랑해. 애들 막 다 해주고 밥 해주고 혼자 괴로워해. 나는 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나 막 고민을 해. 근데 믿질 못하는 것 같아. 믿지를. 지금 우리 두 아이들 어디 여행 갔거든요. 뭐 괴로워해. 뭐 이 추운데 뭐 하나. 뭐 비행기 제대로 뭐 뜨나 내리나.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난 훌륭해. 난 잘 믿어줘 애들을. 그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힘들지도 않고 믿어주는 게 뭐 힘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은 아버지 사랑인 것 같아요. 엄마는 애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할까 봐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고난 통과해. 그럼 더 강해질 거야. 그죠? 니네들이 한번 풀어봐. 뭐 실패할 자유를 줘야 돼. 이런 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래 인물이 되죠. 세워지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있어야만 좀 이렇게 냉정해 보이지만 사람이 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위임이 되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다 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와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28절 29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그때 뭐라 그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게 일에 믿는 거. 잠깐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사람을 세워주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잘 세웠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웠어요.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인격의 사람, 믿음, 인격, 비전.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람을 세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음을 보고, 인격을 보고, 비전을 보고 사람을 세웠다. 먼저 2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에서 뛰어났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있어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있어야지. 영성.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동역을 하려고 그러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일종의 동역 아니에요. 동역. 남자와 여자가 동역하는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 일치돼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맞아야 된다고. 두 가지예요. 깊이와 컬러. 믿음의 깊이가 맞아야 되고 믿음의 컬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지 하면은, 뭐 남자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여자는 믿음이 형편없어. 그래도 참 살기 힘들어요. 또 반대로 여자는 여전도사 수준의 믿음인데 남자는 초신자 수준의 믿음이야. 그럼 맨날 그 팩같이 끌고 다니잖아, 남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못 보나요? 남자는 그냥 맨날 개 끌려다니시 끌려다니고, 여자는 개 끌고 다니고. 그 얼마나 힘들어 둘 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나이롱이 될 거야. 그럼 둘 다 망하는 거고, 빨리 같이 깊어져야지. 같은 깊이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웬만큼 이것도 맞아야 돼요. 믿음의 깊이가 맞아야 되고, 또 하나 믿음의 컬러가 맞아야 돼요. 컬러가. 그죠? 여자는 통성기도 좋아하고 남자는 묵상기도 좋아하고, 그러면 되겠어 집안이? 통성을 하려면 둘이 같이 통성을 해서 부르짖고 그냥 다 같이 목 쉬어서 나타나야 그 금슬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쌩쌩하게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떠가지고 묵상기도를 하면 또 걔도 그렇게 하든지. 이게 컬러도 맞아야 돼요. 이거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기도, 선교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는 좀 이렇게 영성의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컬러의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럼 힘들지. 그럼 맨날 정치 싸움하고, 그죠? 힘들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맞아야 돼. 컬러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세운 사람들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믿음의 깊이, 믿음의 컬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져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인격이 좋아야 된다. 인격. 이거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에메트를 성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충성스러운 사람, 인격의 사람. 인격이 제일 좋은 거는 일치의 사람.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맨날 냄비 같아요. 막 끓었다, 뭐 식었다. 삼국지에 나온 유비 얘기를 할까? 유비가 그 뭐 장비나 관우의 장점보다 장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형님이잖아. 최고 형님이 됐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비의 인격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그 개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 무례하게 나하고 건너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래도 부탁해도 좀 그런데 좀 무례하게 나하고 건너. 나이가 뭐 훈장인가? 나하고 건너. 그랬더니 유비가 인격이 좋으니까 그 노인을 업고 건넜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건너가자. 보따리 두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라 그랬더니 빨리 또 오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을 갔다 와야 돼? 건너갔다가 또 올 때도 와야 되니까 3번 해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무례하게 해도 유비가 또 오고 건너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딴 사람들이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례한 일을 왜 한 번에 한 번 한 건 내가 인격이 좋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왜 3번이나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유비가 했던 그 유명한 있잖아요.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것의 차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첫 번째 선의를 베풀었죠. 선행을 했죠. 얻고 건넜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무례하다고 그거를 단호하게 꺾어버린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그 선의와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니까 그죠? 또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또 업고 건너갔다 오니까 2배로 늘어나는 유익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인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신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못 가.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였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초창기 때 진짜 무지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어. 진짜 그런 희생도 없어. 근데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때가 돼버리면 또 어디 없어져 버려. 제가 볼 때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인격이 모자라서 그래요.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 또 뭔가 또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뭐 또 딴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죠. 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모르겠어.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교회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심지어는 과일 다 따먹고 그죠? 지지하는 집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보세요. 뭐 이게 성교나 이런 거 다 길 다 열어놨잖아. 그 불성실한 사람이 다 길 닦아놓은 거거든. 근데 늦게 왔던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 지금. 이게 원리예요. 신명이 나오는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무지 안타까워. 아유 이제 복인데 이제 축복인데 막 부어줄 때인데 어디 가냐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비가 중요한 거예요. 유비. 신앙생활 유비 같이 하십시오. 인격 에메트.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모르겠네. 세 번째 비전이에요. 비전. 내 아우 하나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또 세운다고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건 친인척 인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 낙하산 인사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 내 아우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1장에 기억나죠? 1장 2절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이 일을 느헤미야가 혼자 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니라는 비전의 사람, 자기 동생이에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의 불꽃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불을 확 붙여줬어.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확 일어나요. 그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 전염시키는 사람이죠.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염병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전에 불을 붙이고 믿음에 불을 붙이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타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믿어줘야 됩니까? 세 가지. 믿음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고 세워주라. 그러면 잘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2절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 그죠? 하나님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인격,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비전, 여기 하나니, 내 아우 하나니. 이런 일꾼들을 잘 세우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세칙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사람 세웠죠? 이제 뭐가 중요해요? 매뉴얼이 중요해. 시행세칙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영하 15도 이럴 때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때 좀 추웠어요. 왜냐하면은 뭐 위풍도 있고. 뭐가 차이냐 그랬더니 저도 지금 제 사무실 보면은 영하 17도인데 별로 안 추워. 왜 안 춥냐 그랬더니 그 유리가 많은데 이중창이래요. 이중유리래. 그러니까 이중유리가 되니까 지금은 바람도 잘 안 들어오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엔 유리가 한 장짜리니까 진짜 추웠다고. 느헤미야는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 사람이라는 하나의 창, 그리고 철저한 원칙이라는 두 번째 창. 그러니까 안 넘어지지. 그래서 사람 세우고 워낙 사람들이 좋은데 원칙까지 주는 거예요. 12시 되기 전까지는 문 열지 마. 위험하니까. 그리고 문 열고도 항상 열어놓지 말고 사람 들어올 때만 열어주고 빗장 잠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기가 일하는 곳 앞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맡아서 방어해. 이렇게 철저한 시행세칙까지 줬다. 그러니까 잘 지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제가 옛날에 미국 갔더니 요 구절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그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법이 영미 계통의 법이 생긴 거라고. 그게 뭐냐면 눈앞에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눈이 오잖아요. 그거 다 치워야 된대. 안 치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금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놈이 벌라당 넘어지잖아요. 그걸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지키는 원리. 이게 느헤미야 여기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미 계통의 법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 뭐 잔디도 맨날 깎고요. 거기서 발랑 넘어지면 안 돼. 또 욕하면 안 되고. 눈 오면 진짜 힘들어요. 눈 쓸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계를 다 사. 눈 치우는 기계. 왜냐하면 그거 언제 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거 사더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왜 사냐 그랬더니 그거 사는 게 더 싸대. 거기서 누가 넘어지면 치료비 물어주려고 더 힘들대. 바로 이 원칙이에요. 책임 갖고 철저한 수칙 가지고 자기 앞을 지키는 모습.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걸 잘 지켜서 훌륭하게 사명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도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